기본 문화를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를 완전하게 세우려 하는데 말씀만이 그를 완전하게 세울 수 있음과 다르게 보면은 말씀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사람이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다시 말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의 수신자 모두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을 완전하게 세우려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봤죠. 모든 인간이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 인간의 기본을 치유하고 기본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상태,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치고 사회에서도 이제 야 그래도 너가 기본은 해야지, 너가 의식주 기본은 그래도 해결하면서 살아야지, 너가 누군가를 상대하는데 기본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랩런트들에게도 늘 가르치는 것이 너가 기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기본이 뭐냐는 겁니다. 인간이 갖춰야 될 그 기본, 특별히 랩넌트가 정말 이게 나의 기본이구나 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기본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기본을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늘 듣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은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문화 치유이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람, 빛이 임한 그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 사람은 기본 문화가 사실상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기본이 무엇일까? 이 랩넌트에게 내가 진짜 가르칠 기본이 무엇일까? 그럼 문화에 있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일까 하는 그 모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한 거고, 너희들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려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근데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문화들,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그 문화들이요, 내게 있는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치유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나의 기본 치유입니다. 그리고 기본 완성입니다. 사실 여기서 결론 나면은 내 모든 인생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받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다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평생 불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계속되어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유행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우리나라를 특히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있겠습니다만, 뭐 요즘에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영우라는 그 분이 뜨잖아요. 우영 그 캐릭터 이름이다만 아무튼 그 분. 근데 그분이 나오는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엄청 인기가 치솟으니까 참 유행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심지어 가상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가방 가격이 뛰고, 그 캐릭터가 사용하는 그 탁상 시계 가격이 뛰고, 심지어 뭐 가방에 달고 다니는 뭐 고래 배지 이런 것도 가격이 다 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아무것도 착용 안 하던 뭐 이런 헤드폰 같은 것도 막 착용하고 다니고요. 그 캐릭터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요.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해서 돼가는 겁니다. 뭐 사회에서는 이제 뭐 자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아니다, 저건 되게 자폐에 대한 거를 되게 왜곡시키는 거다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고요. 좌우지간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행이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는 흑암 세상인 거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똑같이 그 유행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게 대세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아직 안 봤습니다만, 안 봤다고 말하고 다니는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또 왜 그거 아직도 안 봤냐. 뭐 제 동기 전도사님들에게도 뭐 그렇게 말하면은 닌 왜 전도사가 아직도 이거 안 봤냐? 랩너드 사역 안 할래?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두세 번 봤다고 자랑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건 그분들 은사고요. 네.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가는 문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제를 쭉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은 원장님께서 그 GVC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구청 그 2층 드림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한 명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도 같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구청 그 드림센터에서도 진짜 여기 아니면 이 아이를 맡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와 아이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하준이의 친구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 얘기도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그 하준이의 친구, 네, 친구죠. 아주 친하겠죠. 네, 아무튼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와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이 아이 진짜 가능하겠냐? 얘가 진짜 이렇고 이런 아이인데, 이러한 아이인데 감당 가능하겠냐? 다시 말해, 진짜 세상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지독하게 되어서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되어버린 아이가 정말 감당이 가능하겠냐라고 그 부모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곧 알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천지가 뒤집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 각인뿌리 체질이 뭘로 되어 있든 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기본은 세상이 어느 각인뿌리 체질을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단번에 뒤바꿀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순간에 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그 아이 보고 감당이 안 되니까 뭐 거기 정 안 되는데 보냈지, 뭐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부모가 봤을 때도 그 문제가 진짜 문제로밖에 안 보이고 얘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의 상황 속에 있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모르는 은혜를 그 아이가 지금 입었다고.
그 문제가 최고의 기회이고 응답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본이 형성되는 이 응답이 진짜 얼마나 큰 응답인 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사실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드리기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상이 비할 바 없는 그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흑암 가득한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응답이 지금 내게 임한 그 사실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고 복음이 내게 정말 가치 없게 여겨진다면 정말 그거를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요. 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에서 복음 또 복음을 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도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우리는 내게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GVC 얘기를 들으면서 또 느낀 게 우리 교회 랩넌트가 이제 유아교육도 전공을 하면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진짜 여기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그 후대가 자라나고 있는 그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시선이 세상에 그 아이를 받을 수 없는 99%의 시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GVC에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계시고 필리핀의 그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키시는 그 선교사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바꾸는 흑암 가득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드신 문화가 그래서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그 문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창조하시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그래서 아까 우영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 굿즈를 10개, 20개 사고 몇십만 원치 사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문화 또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결국 그거를 통해서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내용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를 심고 있다는 거를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영우보다 더한 아주 재밌고 뛰어난 컨텐츠가 나와도 거기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는 문화권에 우리가 실제적인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이 무너진 세상이죠. 강단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저도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흑암에 덮인 세상이거든요. 다 아는 말씀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요. 세상이 분명히 흑암에 덮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여름이니까는 밖에 나가면은 이제 35도, 34도
그나마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시원해서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얼마나 덥고 햇빛이 강한지, 제가 여기서 어제 일정 다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집에 갔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자국이 남아요. 여기는 검었고 밑에는 하얗고, 거울을 보니 약간 좀 판다 같기도 하고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햇빛이 쪄 내리는 그 날씨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흑암이냐. 저 밖은 맑고 뭐 이제 더워서 이제 교회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 나라 임했구나, 에어컨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구나 하면서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날 밝으면은 어떻게 저게 흑암이냐고 또 그렇게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걸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보라거든요. 봐라, 세상 진짜 흑암에 덮인 거 보이지 않냐? 흑암 가득한 세상인 거 보이지 않냐? 그리고 네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안 보이냐? 그럼 그 흑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를 구원하신 나의 은혜는 정말 안 보이냐? 라는 거잖아요. 그 빛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빛이 어디서 왔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 빛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근데 근본을 놓친 현장이니까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본과 기본을 놓친 그 현장은 공중권세 잡은 흑암에 가득 뒤덮이고 노예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임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현장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문화의 기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 흑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실제 육신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계속하면서 살고, 진짜 치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본인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본인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복을 따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고, 물건의 가치를 따지고, 사건과 상황을 다 평가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가 겨우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된 그 존재로 타락하게 된 그게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기본이 파괴되고 근본이 없는 건지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흑암 문화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뭐 남을 살리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참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흑암 문화는 무언가를 파괴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기본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 문화가 똑같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 흑암 문화를 통해서. 되게 자기 주장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세상이고요. 되게 내 주장을 세게 하는 거를 타당하고 오히려 저 사람의 세상 잘 사는 거다.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특히 좀 젊고 어린 사람들 대상으로 뭐 어떤 심리나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 어떤 마인드셋을 하는 그런 채널들 보면은 어떻게든 이거대로 살라고 합니다. 뭐 어딜 가서 자기 할 말은 다 똑바로 다 해야지. 남을 뭐하러 배려하냐, 네 할 말 똑바로나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거. 왜 손해보고 사냐라는 그 손해를 절대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 나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창세기 3장 가득한 세상이 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나도 똑같이 나의 배우자와 렘넌트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에게 이 부분이 정말 많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치유지, 뭐 내 입맛과 내 기준대로 무언가를 바꾸고 치유하고 그거는 뭐 그냥 잠깐 변형되는 거지, 그게 나의 근본을 절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본이 파괴된 상태에서 나의 기본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형성이 안 되죠, 나의 기본은.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또 기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 온 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잃어버릴 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도자는 누구며, 그럼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참된 왕.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평생 흑암 가득한 걸로 내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씹는 그 흑암을 단번에 꺾으신 그 참 왕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소견이 눈에 보는 것 가지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거대로 행하다가 결국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완전히 놓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국의 침략은 받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사람들이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기본을 놓치면요. 더 안타까운 거는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사실 가장 나의 기본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강조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이제 복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 안 나온다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복음이 소통 안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가정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소통되지 않는 가정. 그래서 내가 정말 렘넌트 한 명을 두고 바라볼 때에 진짜 내가 지금 사사기 1장 25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보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렘넌트를 평가하고 있냐, 진짜 내 생각 가득한 내 것으로 평가하고 있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는 그 그루터기로 자라나고 있냐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가정의 기본이 온전히 갖추어지려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그럼 가정은 완전하겠습니까? 복음 없이. 그렇게 증거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병자 치유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케 하는 비밀이고 능력이고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누릴 응답이 창세기 1장 28절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가장 먼저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생육하라고 했거든요. 생육이 뭡니까? 먹고 자라고 또 다시 자라나는 그 아이 키우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 언약 안에서 가장 먼저 누릴 응답이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릴 응답이요.
그래서 뭐 렘넌트 사역이 뭐 어떤 단체 뭐 다락방의 구호다, 뭐 우리 교회만 뭐 특별하게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가정이고 렘넌트라는 겁니다.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정을 보고 후대를 보는 눈이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되어서 내 렘넌트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 제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지독한 놈이었냐면,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미션홈에 또 자라나고 있었으니까 1년 동안 미션홈에서 하루 일주일에 예배를 막 대여섯 번씩 드리고 그렇게 해도요, 저희 집은 또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요, 일본 선교사님이시니까 부모님이 일본에 이제 1년에 3주를 줘요. 3주. 부모님 보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시간 3주를 주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1년 있다가 와 방학이구나 하고 3주 동안 뜩 갑니다, 일본에. 그런데 1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는 세상 다 어디 가고 컴퓨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얼마만큼 컴퓨터가 재밌었냐면, 일단 미션홈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내가 밀린 거 다 해야지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제가 지독하게 했냐면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너무 새까만 거예요. 어머니가 봤을 때. 제가 제 자녀가 만약 그랬으면은 다른 수단을 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어떤 오일 같은 거 가져오시면서 제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가 너에게 임하길 바란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닦으시고 다시 가시고 게임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간증하시고 그 기도가 어떻게 내게 응답이 왔는지 전 지금 생각해도 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해도 막상 지금도 집 가면 엄마 김치볶음밥 해서 이러긴 하는데 뭐 아들이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데 복음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진짜 내 창세기 3장과 보이는 현실의 어떤 가정에 속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 충만한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사실 기본이 회복되는 유일한 응답이고 완전한 그 응답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우리의 기본을 완전히 치유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가정,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그 복음에 충만한 그 나,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흑암 가득한 세상에 정말 영적인 실상을 알고 거기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증인,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응답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기도가 누려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진짜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화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 기본이 회복된 사람은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있든 어느 삶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든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의 능력이 세상 흑암 어떤 것보다도 비할 바 없이 크고 놀랍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응답 중에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는 이 은혜가 전달이 되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오직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진짜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의 실상을 보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올바르게 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케 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됐다라는 그 응답,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된 그 응답을 누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에 충만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 위에, 특별히 렘넌트 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